분들하고 인사 같이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에 온 식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네 가정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가 살다 보니까 갈등 관계로 이혼하기로 작정했어요. 헤어져 살아요. 남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다시 합해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내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별거 중에 있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면 즉석에서 알려주리라. 그래서 무조건 가요. 그래서 여보, 우리 헤어지는 마당에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곳 한번 걸어보십시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리 그 자리를 한번 걸어봐요. 그랬더니 그게 바닷가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를 둘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파도가 확 몰려왔습니다. 여자가 활짝 놀라면서 아이쿠 그러다가 결혼 반지가 다이아 반지죠. 수백만 원짜리죠. 쑥 빠져갖고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여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왕 헤어지는 마당에 아깝지만 잘됐다. 그차도 이거 먹으면 생각날 텐데 잘 버려졌다.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고 있는데 남자가요, 자기 결혼 반지를 빼더니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여보, 왜 그거 던져? 그러니까 당신 반지 외로울까봐. 그리고 둘이 걸어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어느 만큼 걷다 둘이는 꼭 껴안으면서 여보, 외롭지 않게 같이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가 됐대요. 아멘 하려면 다 같이 해요. 가정의 회복. 저 직접 체험한 얘기 인상 깊은 거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제가 이 건물에서 안 나가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 새벽 기도 했잖아요. 이번 7월 달에 또 그럴 겁니다. 이 건물 안 나가고요. 한 달 동안 쭉 신부단장 얘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 것이냐, 생활적인 얘기 47편 지금 준비 거의 끝났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9월 1일 날 1기 마지막 때 세미나 마치고 나서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어느덧 12기 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들신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 밖에서 12기 거의 마쳤습니다. 근데 9기 때 부산에서 했거든요. 저는 이게 목사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요, 부산에서 9기 세미나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신비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3일 동안 계속 하는 거니까요. 그냥 조금 쉬고 또 하고 조금 쉬고 또 하고 이러는 거니까 피곤하니까 제가 가끔 탈무드 유머를 하거든요. 제가 탈무드 읽으면서 유머를 5권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출판된 게 5권이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웃음의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 저에게 들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웃겼거든요. 제가 부부가 살다 보니까 아기를 9명 낳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돈도 반나누고 땅도 반나누고 재산도 반나누고 다 반나누는데 애들이 9이나 나눌 수가 없어갖고 이혼을 못하니까 라삐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살아라. 이렇게 빨리 와서 애기 하나 더 낳자 그러고 사는데 1년 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혼하지 말라는 거다. 행복하게 살려는 거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유모야. 근데 거기 이혼한 부부가 둘이 와서 같이 등록하고 있다가 그 유모의 은혜를 받고 끝나고 오더니 목사님 우리 다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게 9기 때 부산에서 마지막 때 세미나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요 저를요 가정을 재결합시킨 은인이라고 내가 했나 주님이 했지 나는 유모한 것밖에 없지. 지금 수도원에 저하고 들어가서 살기로 지원서 쓰고 같이 활동하는 분이 52명이거든요. 52가정. 처음으로 52가정이 이번 목요일 날 2시에 우리 교회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데 그 부부 있잖아요. 부산에서 여기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평생 저하고 같이 살겠대요. 가정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응? 저는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가정은 3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점점 타락하는 가정,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는 가정, 정상으로 결혼해가지고 점점 굳어지고 멋지게 되는 가정, 3종류가 있거든요. 네 가정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주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목표는 다 우리 갈보리 교회 온성들의 가정이 다 깨면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행복하고 안정되고 부유하고 좋은 가정으로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못 납니다. 첩을 얻었습니다. 이상해지고 있죠? 첩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첩이 본부인 사라를 깔봅니다. 넌 아기 못 낳고 나는 낳았다. 가정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걸 느끼시지요? 그때에 사라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길래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당신 책임이에요. 드디어 부부의 갈등, 그리고 나가 그리고 하갈도 내쫓고 이스마엘도 내쫓고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묻는 네 가정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점점 파멸되고 있느냐? 그냥 그런 대로 가고 있냐? 아니면 점점 잘 되고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거든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요. 점점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의 고등학교 친구, 배재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의사들이 몇 분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딱 모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쪽에 모이고 주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이쪽에 모여라. 그러면 나는 주님을 안 사랑하는 곳에 가요. 주가 술이에요. 주님, 술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쪽에 모이고 주님을 안 사랑하는 술님을 안 사랑하는, 그럼 난 이제 이쪽에 가서 안주만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대통령 주치의도 우리 반에서 나왔어요. 근데 얘기 나누면서 보니까 있잖아요. 요즘에 대학병원에 친자 확인 신청이 병원마다 수백 건이래, 수백 건. 얘가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난 애기냐 아니냐 확인해달라고 하는 친자 확인. 얼마나. 그런데 30%가 친자가 아니고 70%가 친자로 판명이 된대요. 그런데 70% 친자로 판명이 돼도 계속 의심한대. 확인 끝나고도 해소가 되질 않는데 계속 갈등 관계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유대인 가정, 이스라엘 가정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들하고 많이 살아본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정통으로 공부하게 됐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공부했다는 것, 성막을 공부하면서 펼치게 됐다는 것, 유대인이 성경을 썼는데 유대인에게 성경을 정통으로 공부했기에 이게 아주 성경을 떨어지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거는 제 목회의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AD 70년 7월 9일 날 나라를 뺏깁니다. 강원도 땅보다 조금 커요. 이스라엘이 하루에 2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영국이 지배하고 러시아가 지배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하늘을 두루마기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독립한 나라, 이 나라 가면 이 나라에서 멸시, 저 나라에 가면 히틀러가 죽이고, 이 나라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 나라에서 또 쫓겨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아들이 지구본을 가지고 와갖고, 아빠, 이 지구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갈 곳이 없네, 지구를 벗어날 데는 없을까? 이러고 지구본을 들고 울었던 그 민족, 그들이 독립을 1900년 만에 했을 때 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딱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가정 하나가 튼튼했기에, 여기 세포 저기 세포, 저기 건강 저기 건강, 가정들이 다 건강했기에 그들이 딱 돌아왔을 때 한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의 가정이 그렇게 튼튼하고 행복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기교육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조기교육을 시켜갖고 딱 하나가 되게 만드는, 3대가 오차가 없는,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니까 쭉 하나가 돼요. 19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살던 가정과 1900년 동안 스페인에서 살던 가정과 1900년 만에 돌아와서 세다 예식, 6월절 예식을 하니까 예식이 똑같은 기적이죠. 이런 나라, 우리나라의 조기교육 그러면은 언제부터 조기교육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태어나서부터 교육시키는 게 조기교육이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탈무드를 여러분에게 한 권, 조기교육에 대한
가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이런 교육 한 권을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릴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책 한 권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조기교육의 8단계를 통하여 가정을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아이를 이렇게 분만하게 되면 태어나서부터 조기교육을 시킨다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조기교육이 시작되느냐 그럴 때 우선 8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를 미크바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전문적인 용어니까 몰라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미크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이래요. 부모가 결혼할 딸과 아들을 정했다, 부모끼리. 그러거나 저희들끼리 연애해가지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부모가 승낙했다. 그러면 이제 약혼이 시작됩니다. 약혼은 반드시 신부댁에서 신부댁으로 가서 하게 됩니다. 그때 신랑은 꼭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소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소를 가져가서 소로 장인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귀한 딸을 낳아서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서 저에게 합하여 부부 만들어준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지참금으로 소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날 지불하는 소 마리가 그 여자의 평생 이름이 돼. 한 마리짜리, 두 마리짜리, 세 마리짜리, 네 마리짜리 그 여자의 가격이 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소를 많이 갖다 줘야 자기 신부의 여자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제 사이는 제게 한 마리도 안 줬어요. 그래서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몇 마리 끌고 가는구나. 아유, 저 여자는 한 마리짜리다. 저 여자는 10마리짜리다. 저 여자는 100마리짜리다. 그래서 그게 고귀해지는 거예요. 비쌀수록. 아무개 집은 말이야. 박씨네 집은 아무개, 강씨네, 아버네, 김씨네 집은 말이야. 소가 100마리 같대. 100마리. 저 여자는 한 마리 같대. 이게 이제 동네 소문나고 이제 그 여자의 이름이 되는 거니까 대신 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총각은. 그래서 갖다가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은 다음에 장인 어른 될 사람이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줘요. 그러면 이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여자에게 줍니다. 신부감에게. 그때 여자는 마지막 찬스예요. 그거를 받으면 결혼이 성립된 데는 확인이고요. 아버지, 나 저 남자 싫어. 나 싫어. 그리고 포도주 안 마실래? 그러면 거절이에요. 그래서 성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 여자의 결단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딱 두면 내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요, 받아갖고요, 이렇게 마시면은 약혼 성립이에요. 그럼 이제 돌아가요. 그리고 약혼부터 결혼까지가 이스라엘은 보통 1년입니다. 근데 결혼 날짜를 항상 신부의 아버지가 다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몰라요, 결혼 날짜를.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언제 신부 댁에 갈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언제 재림할지는, 언제 갈지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딱. 그러고요, 신부 댁에 갈 적에는요, 앞에 친구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요. 떡! 나팔 불면서 가면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오는 거예요.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 끌어올려 영접하게 되리니 이랬거든요.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왜 산 사람이 나중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은 똑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은 2m 땅속에 있으니까 먼저 일으켜야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 이러더래. 그런 건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기 교육은 다 같이 놀래보세요. 약혼한 날부터 조기 교육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조금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약혼한 날부터 신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1년 후에 결혼할 텐데 결혼하게 되면 내 속에 우리 가정의 가문을 이을 자녀가 내 자궁 속에 들어와서 자라다가 나오게 될 테니 자궁 청소를 시작한다. 그래가지고요, 약혼한 날부터 자궁 청소하는 게 조기교육의 시작이에요. 아주 신기하죠, 그죠? 아주 멋지죠?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자궁 청소라는 게 뭐냐? 미크베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미크베라고 하는 말은 정결탕에 들어가서 깨끗이 목욕하는 겁니다. 약혼하고 다 정결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신랑이 정해졌나이다. 누구 씨가 내 속에 들어올지를 압니다. 박씨인지 김씨인지 이씨인지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라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자랄 자궁을 지금부터 청소합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 받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기 교육이 시작되는 게 이게 탈무드의 조기 교육의 1단계 미크바 단계예요. 참 신기한 민족입니다. 시선을 저를 줘요. 이렇게도 말 안 하면 포기하지 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사람이 없어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김정은한테 배웠어요. 좋으면 고사포로. 설교할 때는 제게 시선을 줘야 됩니다. 성가대 한번 보세요. 누가 안 주나. 제가 제게 딱 집중해서. 이게 자세거든요. 딱 제게 집중하는 게. 참, 우리 교회만큼 핸드폰 소리 안 울리고, 우리 교회만큼 좋은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가면 꼭 10명에 1명꼴. 꼭 이 비례를 내가 연구해냈어요. 100명 모이면 3명 졸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 근데 말이죠, 이렇게 미크바 단계에서 여인들이 그렇게 자궁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콜 단계라고 말하는데, 콜 단계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인이 임신을 해요. 그럼 이제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게 되면 있잖아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밤마다 이렇게 아내의 배를 열어놓고요, 그 태를 향해서, 자기 가정에 씨가 자라고 있는 태를 향해서 남편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매일 밤이요. 반복해서요. 한 가지만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꼭 매일 밤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면서 이거는 매일같이 읽어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그 리시버 있잖아요. 리시버를 여자들이 이렇게 배를 열어놓고 리시버를 이렇게 배에다가 대요. 그리고 그 남편이 거기다가 읽어줍니다. 그래서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성경 말씀 들으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쉐마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요. 이게 조기 교육의 두 번째 단계고,
어머니는 매일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두 성경 말씀을 씁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서 13절과 시브리서 11장 11절에서 11절을 매일같이 써요. 매일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아이를 갖게 한 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이를 갖게 했으니 이 아이를 해산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쓰면서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이 해산시켰으면 하나님이 태를 닫지 않는다. 이러면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젖이 풍성하게 나와 넉넉히 먹고도 남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하나님 임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태의 문을 닫지 마시고 열게 하시고 태어나게 되면은 젖이 풍성하게 나와 아이가 넉넉하게 먹게 하시고, 이게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매일같이 써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을 쓰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런 구절들을 쭉 씁니다. 여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임신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씁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특필화 단계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아기 낳는 거 끝난 여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자부가 있고 여러분의 딸이 있잖아요. 임신한 순간부터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 감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조기 교육의 세 번째 단계예요. 여자가 막 신경질 부리고 여자가 막 그냥 화를 부리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러면은 그 영이 들어간다는 거야.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임신한 다음부터는 남편들은 아내가 화나는 일이 없도록, 부정적인 감정이 가져지지 아니하도록 잘 아내를 보살피고, 또 여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 부리지 않고 감정을 편안하게 갖는데, 감정을 제일 편안하게 갖는 비결이 수 놓는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임신했다 그러면 아니, 그거 잠깐 마음으로 이렇게 수를 놔요. 근데 꽃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씁니다. 수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써내려가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마샤하임 바에트 마일레치. 제가 히브리어로 말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자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자들 마음을 제일 안정시키는 게 수 놓는 거래요. 수를 쭉 놓습니다. 차분해집니다. 저는 마음이 제일 차분할 때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앉아갖고 성경 연구하면서 진리를 캐내가지고 쫙 타이핑할 때는 온 세상이 내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설교 준비할 때도 탈무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진리를 캐내가지고 착착착착 적어나갈 때, 이때만큼 제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 편안합니까? 제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할 때를 찾으세요. 이런 단계가 바로 특필화 단계인데, 수를 놓는 단계고, 그 다음에 찌데카 단계인데요. 찌데카 단계는 이제 아기가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들이 이렇게 찌데카라고 하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돈을 집어넣어요. 온 가족이 다, 전체 가정이 다, 이스라엘 전체 가정이 전체가 예배 드리면서
꼭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걸 째데카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 돈을요 마을에 구제위원회 아이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구제위원회가 마을마다 있는데 10억, 20억 이렇게 모이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사니까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한 아이 보고 물어봐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제 꿈은요, 우리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게 꿈이야. 하나밖에 없는. 그게 지 거야, 다 구제위원회끼.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이렇게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남을 도와주는, 헌금하는 습관을 이렇게 길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렇게 헌금을 해요. 빠지지 않고요. 조금이든 많든 그건 자기 능력에 따르고요. 다 하나가 모이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 적에 그죠, 있는 분은 많이, 없는 분은 조금, 그렇지만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게 이스라엘인데, 예를 들면 저는 회당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봤잖아요. 이제 랍비가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있다가 우리 교회 돈을, 기금을 하나 모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 네팔에 감리교회가 38개가 파괴되는데 우리가 다는 못해줘도 하나를 복구시켜줘야겠습니다.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달 있다가 1억 정도로 헌금합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또 이제 한 주 지나면 3주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주 있다 합니다. 다음 주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1억 목표로 헌금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빠져요. 조그마건 많이 하건 싹 합니다. 그 목표액에 보통 2배, 3배가 나와요. 근데 그 주에, 헌금하는 주에 어떤 분이 부산에 출장 가느라고 참여 못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랍비님, 제가 헌금하는 거에 동참 못했어요. 지난주에 부산 출장 갔더랬어요. 헌금 늦게나마 갖고 옵니다. 그러면 안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고한 날짜 외에는 안 받아요. 그 다음 주에 가져오는 거 안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좀 이루어져서 어떤 일 하자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들은 적어도 다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동참하고 하나가 딱 되고,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주님 그날이 언제 오리까, 그리고 기도하고,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간 주님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겠지, 교회 일이라 그러면 항상 동참하는 일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 중에 있죠. 조용히 주님께 혼자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구제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자주 못 가니까 가끔 가잖아요. 가끔 가면은 신간 서적은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사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단골 서점 큰데요. 거기 딱 가면 주인이 저를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딱 들었으면, Hi, Pastor Kang, you come from South Korea. You are my big customer. 아우, 강 목사님 오셨군요. 남한에서요. 한국에 남한에서 오셨군요. 당신 내게 큰 고객이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신간서적들을 쭉 고르면 한 20권만 골라도 한 100만 원 돼요. 유대책이 비싸요. 아주 좋은 종에다 이렇게 해서 비싸요. 최고 비싼 책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한 권에. 근데 그러니까 한 20권 사면 1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구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100만 원 샀기 때문에 30만 원이 이익금이에요. 30만 원에 11조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목사님 드릴 테니까 요거 갖고요, 저 대신에 구제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 갇혀 있어서 구제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3만 원을 제게 줘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띄워 먹으면 저주받을지어다. 꼭 그래요. 참 재밌어요. 걔네가 저주받을까봐 벌벌벌 떨어지면서,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3만 원 갖고 있다가 이렇게 거짓말 나면 너가 자라 그러고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요. 조기교육, 돈을 만질 때부터 남에게 갖다 주는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학교에서 소풍 갔는데 싸가지고 간 거 애가 혼자 먹더니 못 먹더니 쓰레기통에 버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버리냐, 애들 좀 나누지 했더니 우리 엄마가요 혼자 먹으랬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야. 우리 엄마가 혼자 먹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눠 먹으래요. 꼭 주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미치도록 좋아요. 미치도록. 이게 4단계 쯔데카의 단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단계에 접어 들어가게 되면 트필라 단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트필라 단계에 들어가는데 5단계 너희들 사람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 이러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제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 또는 딸을 데리고요 나무 밑으로 갑니다.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죠. 아들아 딸아 떨어져, 아빠 엄마가 받을게, 이러거든요. 아빠 엄마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뚝 떨어질 때 아빠 엄마가 피해버려. 깨구락지처럼 뻗어버려. 아빠 엄마가 왜 받는다고 그러고 왜 안 받아? 그때 먼지를 털어주면서 너 있지, 아빠 엄마도 믿지 마. 너 있지, 사람들 믿지 마. 이번엔 크게 하면 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사람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믿어.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꼭 해요. 이렇게. 내 말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 떨어뜨릴 때는 너무 높은 데서 떨어뜨리지 마요. 하나님 말이지, 하나님 말이지.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냥 모세 다얀 장군이 500배나 큰 아랍하고 전쟁할 때 컴퓨터 놓고 말해요. 너희들은 탱크가 몇 대, 우리는 탱크가 몇 대, 우리는 비행기가 몇 대, 비교 500배나 큰데 그게 비교가 돼.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를 들어갖고 그냥 꽉 던져서 부셔버리면서 있다 있고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자 그러고 나가 싸우니까 6.1 전쟁 이긴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투시바 단계인데 6단계죠. 이제 8개 단계로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투시바 단계는요, 성경만 교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놀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고등학교, 학교 가게 되면 밥 먹을 때까지, 점심 먹기까지는 무조건 성경, 탈무드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 안 합니다. 오후에 세상 공부합니다. 지혜 공부요. 짚고 지혜 공부. 그래서 이제 탈무드 공부는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사람이 굴뚝 속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한 명은 얼굴에 시커먼 게 묻었고 한 명은 깨끗합니다. 누가 세수할까요? 여기서 탈무드 공부가 시작돼요. 여러분은 누가 세수할 것 같습니까? 얼굴 시커먼 사람이, 묻은 사람이 세수할까요? 얼굴 하얀 사람이 세수할까요? 이럴 때 더러운 사람은 세수 안 합니다. 여기 보니까 깨끗하니까 이런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더러워, 굴뚝 들어갔다 오면 더러운가 보다 그러고 지가, 깨끗한 사람은 세수하고 더러운 사람은 세수 안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탈무드 공부가 시작되거든요. 이러면서 그 탈무드 공부를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부가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손자가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앉아갖고, 손자야, 네 오늘 공부한 거 할아버지 좀 가르쳐줘. 할아버지 벌써 공부했잖아요. 아유, 내가 공부한 거 벌써 30, 40년 전이라 구닥다리야.
신세계 공부는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좀 할아버지한테 공부 좀 시켜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오늘 배운 게 이거. 그러니 나도 나도 공부한다 좋다야.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그래요. 그러면 이 애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가르칠 걸 생각하며 공부를 해. 그리고 집에 올 적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칠 거 연습하고 집에 와. 이게 천재 교육이야. 이게 탈무드 교육이야, 이게. 이게 6단계야, 이게. 그리고 7단계는 찬양 단계입니다. 신뢰 단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막 하나님만 높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지. 어저께 우리 산에 갔다 왔죠. 팀들이 하나님 100명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래요? 꼭 100명이 갔다 왔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갈 적에 차에서 읽을 책 이제 하나를 가져갔죠. 올 적에 책 한 권 읽자. 성비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의 비밀을 알자. 성비알. 제목이 성비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수십 년을 살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 갈 적에 올 적에 읽으려고 이제 그 책을 하나 딱 400페이지 책을 갖고 갔는데 갈 적에 얼마나 밀리는지 갈 적에 다 읽어버렸어요. 한 권 다 읽었죠? 어저께 갈 적에 참 우리 교감 선생님은 바카스 탁 가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누가 뭐 보내주시고 누가 뭐 보내주시고 그래갖고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참 즐겁게 지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책 400페이지라고 봅시다. 400페이지에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그분이 내가 유대인들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수십 년 살면서 이혼한 가정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어긋난 가정을 못 봤습니다.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비알이라고 하는 어저께 읽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코셔 단계인데요. 코셔란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아주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밥 먹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스러기를 남기지 않는 민족. 그게 밥 먹기 시작할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몇 번 얘기 드렸지요. 이스라엘 꼭 음식을 놓고 공동 주걱, 공동 숟갈, 젓갈 놓고 꼭 접시 하나씩 탁 놓은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도 식단을 이렇게 한번 개발해 보세요. 바꿔보세요. 먹을 거 된장찌개는 딱 이렇게 놓고 접시 하나씩 딱 놓고 그릇 하나 놓고 꼭 자기 먹을 만큼만 덜어가서 자기 먹을 만큼 덜어간 건 100% 먹기. 그래서 음식 먹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스러기 안 남기는 민족이 유대인들. 이걸 내가 알기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 그릇은 자기가 또 닦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2번, 3번 먹어도 좋으니까 가져가는데 자기가 덜어간 건 다 먹어야 합니다. 남이 억지로 준 거는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죠. 비린 있는 거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처럼 구분 있는데 돼지금지라는 걸 먹지 말아라. 그런 것들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남으면 안 돼. 이 음식 교육이 마지막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물어봐요. 탈무드에 보면요. 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그러고 왜 음식을 자꾸 먹을 게 지어내요? 그랬더니 대답이 탈무드에 이런 거거든요. 자, 들어봐라.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병실을 쭉 환자들을 돌면데 간호원들이 쭉 옆에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가서는 아유 환자님
그냥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세요. 그냥 다 괜찮아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구미 당기는 대로 다 먹으세요. 또 이렇게 쭉 돌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요, 매운 거 먹지 말고요, 짠 거 먹지 말고요, 이런 거는 먹지 말고요, 기름기는 먹지 말고 채소만 먹고 그래요. 그래서 쭉 이게 달라 이게.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와갖고 간호원이 물어봐요. 선생님, 왜 누구에게는 다 먹으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음식을 제한시켜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의 말, 죽을 사람은 다 먹어도 돼. 살리지 못해. 이왕 죽을 걸 그냥 다 먹어 이래. 근데 이 사람은 살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요거 먹지 마. 위험해. 요거 먹지 마. 그래서 살릴 사람은 음식을 제한해. 그러거든. 여러분 아무거나 다 먹으세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야.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이 살 사람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마지막 교육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라인업 똑같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니까 가정이 끈끈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히틀러가 국가는 파괴해도 가정은 파괴시키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게 되니까 가정들마다 다 건강하니까 그들이 딱 모이니까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세포하고 좋은 세포가 모이게 되면 건강한 몸인데, 나쁜 세포가 모이다 보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들이 착 있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원마다 그렇게 친자 소송이 일어나고 이게 건강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따단 결혼식 할 때 처음 관계로 들어가세요. 행복했고 다정했던 그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간대가 처음 제자들을 모았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온 가정들 질문합니다. 당신들의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 가족들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올라가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